주제는 세상의 권세와 또 교회의 권세의 관계입니다. 사실 이 세상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과 교회의 그 권세에 대한 관점들은 늘 시대마다 그 관점이 좀 달라졌었어요. 그리고 여러 교파나 그리고 여러 교단에 따라서 그리고 여러 로마 교와 개신교 이런 데 따라서 그 입장이 조금씩 다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특별히 이제 시대별로 약간 구별을 해보면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가 공인될 때가 313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콘스탄티누스 대제 때 이것이 공인되게 되는데요. 그 전까지는 기독교의 핍박의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핍박의 시기 때에는 늘 이미 그 기독교를 인정하지도 않았고 기독교를 매우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그런 종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대박해의 기간이 때때로 찾아왔어요. 그런 것은 뭐냐면 철저히 로마의 황제의 입장에서 볼 때 사회적으로 어떤 분위기를 환기시킬 때 뭔가 사회적으로 나쁜 일이 생길 때 어떤 그 원인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려서 그렇게 핍박을 가하는 형태로 많은 그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때의 기도의 위치는 정말 지상에서 설 자리가 없었기 때문에 지하교회로 들어가게 되고 땅속에다 땅굴을 파고 그 안에서 그냥 공동체 생활을 해나갔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잖아요. 세상에 그 권세가 유용을 떨치고 교회를 잡아 죽을 듯이 했지만 교회가 무너진 것이 아니라 도리어 교회는 교회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여전히 그 위치를 차지했던 거예요. 로마 그 제국 아래서. 그리고 나서 결국 313년도에 공인됐을 뿐만 아니라 392년도에 테오도시우스 시대 때 이때 드디어 로마에서 기독교가 국교가 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근데 이 국교가 되고 그리고 그 전에 기독교가 공인될 때부터 지하에서 지냈잖아요. 근데 지하에서 지내다가 이제 지상으로 올라올 때부터 이제 로마 그 기독교가 예전에 그런 지하에 있을 때 그런 수세적인 국면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바뀌기 시작하고 특별히 로마 황제가 든든한 배우가 되어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로마 황제가 굉장히 많은 혜택을 타종교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혜택을 주기 시작하죠. 그래서 교회가 이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 장소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로마의 국교가 될 때부터는 강력한 어떤 권력자들이 교회 안에 물밀듯이 밀려들어오기 시작하죠. 힘 있는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이렇게 이제 점점 교회의 힘이 강해지기 시작하죠. 그렇게 점점 강해지기 시작하다가 1075년 12월 달에 교회의 권세가 세상의 권세를 집어삼킨 그것보다 우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요.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마 세계사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이기도 한데요. 뭐죠? 카누사의 굴욕이라는 사건이에요. 이 사건은 어떤 것이 되냐면 그 당시에 교황이 11세기에 로마 카톨릭 자체 안에 그 부흥운동이 일어났고 그래서 점점 교회가 강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 가운데 이제 교황이 이제 더 강한 권세를 갖기 위해서 그 당시에 황제가 로마 교회에 주교를 임명하는 서임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주교 임명권을 가졌다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인사권을 가졌다는 것은 그 당시에 로마 교회의 실제적인 수장이 황제였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서임권을 이제 빼앗아 오는 거예요. 드디어 그 빼앗아 오는 조치를 취해요. 이제 그 그레고리우스 7세가. 그러자 여기에서 하인리 4세,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인데요. 이가 곧바로 반격을 가하죠. 드디어 교황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선언을 하는 거예요. 둘이 맞부딪히고 이제 교황이 이제 황제를 파문시켜요. 이제 출교를 시키는 사건이 일어나요.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냐면 독일 지방에 있는 제후들이 점점 더 이 신성 로마 제국의 하인리 4세를 인정하지 않고 이탈하는 움직임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자 결국 이 황제가 손을 들어 두 손 두 발을 들고 이젠 항복 서한을 이제 교황에게 보내줘. 하지만 교황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그 당시가 겨울이었는데 겨울에 이 하인리 4세가 알프스 산맥을 넘어가서
이제 그 카노사라는 그 성 앞에서 3일 동안 눈을 맞으면서 이제 그 교황에게 용서를 빌죠. 그리고 결국 거기에서 이제 용서해주는 사건이 나타나요. 이것이 교회의 권위가, 교회의 그 권세가 세상의 권세를 압도한 그런 사건으로서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이제 교회가 힘을 잃기 시작할 때부터 한 가지 나타나는 건 뭐냐면, 이제 세상 권세에 교회가 삼켜지는 사건이 있어요. 이제 교회가 도리어 세상 권력에 빌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권세의 어떤 그런 하부 구조에서 이제 교회가 세상 권세자들에게 절을 하고 그를 섬기는 사건들이 벌어지는 거죠. 이러한 사건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정치 세계, 실제 우리 세상을 볼 때에 우리가 보는 세상의 권세라는 건 뭘까요? 그 권세라는 건 뭐냐면 행정부, 즉 정치의 권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정치 권력,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종교 권력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사실 제가 있었던 그 선교지는 그 중국 신장 우이구르 자치구였는데요. 사실 이 두 가지 권세 앞에 선교사로서 굉장히 무력감을 느낄 때가 있었어요. 한 가지 뭐냐면 중국 정부는 무신론 그리고 유물론의 관점으로 철저히 신은 없다라고 부인하는 그런 정부이죠. 그래서 종교를 통제하고 선교사들의 활동을 감시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감시를 늘 느낀다라는 거 굉장히 무력감을 느끼게 하고 뭔가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게 하고 늘 우리를 옥죄고 복음이 전해지는 걸 방해하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 안 된다는 생각을 갖게 했어요. 중국 정부.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제가 있었던 지역은 뭐였냐면 이슬람 지역이었어요. 종교적으로. 제가 한 번은 그 라마단 기간이라고 있는데 곧 있으면 라마단이 시작되는데 30일 동안 이제 해가 있는 시간 동안에는 금식하고 물을 마시지 않으면서 경건을 실천하고 구제를 실천하면서 특별히 기도를 열심히 하는 그런 특별한 기간이에요. 그런데 이 기간 동안에 이 기간이 마지막 마친 다음 날 아침에 그 로자 헤이트라는 큰 명절이 있어요. 이건 이슬람 사람들의 명절이죠. 이젠 30일 동안 굶었으니까 이젠 끝나는 그날 매우 즐겁기도 하겠죠. 축제와 같은 시간이죠. 근데 그 시간에 제가 아침 일찍 모스크에 간 적이 있어요. 모스크에 갔는데 정말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제 그들이 동시에 그 우리 플래시몹이라고 그러나요? 그 춤을 그 군중이 동시에 똑같은 모습으로 추는 모습이에요. 단순한 자세인데 그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숫자가 한꺼번에 춤을 추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선교사잖아요. 그냥 예수님 믿는 사람 아무도 안 보이죠. 그렇죠? 전혀 알 수도 없죠. 믿더라도. 근데 그 자리에 딱 앉아서 보는데 그 어마어마한 숫자의 사람들이 움직인 거 보면서 너무나 내가 무력하게 느껴지고 나는 되게 작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들은 거대한 힘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렇게 세상에서 볼 때 그 권세라는 것, 그 힘이라는 건 어마어마하게 보여요. 근데 특별히 종교와 중국 같은 경우는 중국 정부와 이슬람이 함께 묶어가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에서 선교사들이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둘이 서로 긴밀하게 연합을 안 하니까. 근데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아프가니스탄, 그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종교와 정치가 일치된 사회예요. 그래서 이 사회의 그 권세라는 게 얼마나 강하겠어요. 종교 지도자의 권세라는 것, 그리고 정치 지도자, 이 모든 사회가 얼마나 강하겠어요. 거기에서의 선교 사역이라든지 복음을 가지고 선 사람들의 느낌은 어떨 것 같아요? 자신은 굉장히 작게 느껴진다는 것이죠. 근데 이 관계, 도대체 이 세상의 거대한 권세, 그리고 나는 신자라서 느끼는 느낌은 되게 무력하게 느껴지고, 어떤 사회의 거대한 구조들은 강하게 보이지만 한 사람의 신자로서, 우리 기독교의 신자로서, 기독교인으로서 어떤 우리가 굉장히 약해 보이는, 세상적으로 볼 때 전혀 우리에게 힘과 이런 것은 보이지 않는 이 상황. 그러나 이 가운데 우리가 이 관계를 어떻게 맺어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오늘 성경 말씀은 매우 잘 그 부분을 드러내고 있고, 예수님 그분께서 이 세상 권세를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볼 때 우리가 어떻게 세상 앞에 서야 될지를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우선
세상과 교회의 통치자임을 드러내요. 예수님이 세상 또한 통치하고 계시다는 걸 드러내요. 그리고 교회의 통치자임을 드러내세요. 그럼에도 이 둘의 어떤 저항에도 불구하고도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목적을 이루어내시겠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이제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특별히 첫 번째로 우리가 보고 싶은 건 뭐냐면 로마 제국의 권세 앞에서 예수님은 어떠한 권세를 드러내고 계신지를 함께 볼게요. 우선 간단하게 오늘 전체의 배경, 이스라엘의 배경을 잠깐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이 당시 예수님이 활동한 당시에 이스라엘은 누가 다스리고 있었죠? 로마 제국이 다스리고 있었죠. 근데 특별히 이스라엘 지역 있잖아요. 이스라엘 지역은 원래 분봉왕이라고 해서 헤롯을 로마가 직접 처음에 지배한 게 아니라 헤롯과 헤롯의 가문이 그 땅을 대리해서 통치하는 입장이었어요. 그런 관계였어요. 그러나 헤롯 대왕이 어떤 실정, 그의 가족들이 실정함으로 말미암아 로마에서 총독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그 근방은 이제 총독이 지배하고 다른 지역을 또한 헤롯의 아들이 다스리는 이런 체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로마의 군사력이 들어와 있어서 그쪽에서 반란이 일어나면 즉시 제압할 수 있는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던 거죠. 이런 배경 아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에 가 계시냐면 이 총독부 관저에 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전에 우리 일제 강점기에 조선 총독부라고 말하는, 즉 이곳은 뭐냐면 로마 제국의 모든 권세, 그 땅의 모든 통치권을 상징하는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예수님은 거기에 가 계세요. 그리고 빌라도를 만났어요. 빌라도는 총독이죠. 근데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대하는 그 태도가 점점 바뀌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한번 봐보게요. 7절 이하로 보면 우리 9절 볼게요. 8절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죄송합니다. 여기가 아니고요. 네, 우리 18장으로 같이 가보시게요. 18장 31절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데려온 이유가 뭐냐면 사형을 언도해달라고 하는 굉장히 중한 죄인이라고 데려왔죠. 32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33절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지금 빌라도는 매우 의외의 사건을 맞이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사실 유대 지방은 굉장히 반란을 많이 일으킨 지역이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어떤 거였냐면 유대인들이 많이 그 사람을 지지했고 그랬기 때문에 그 반란이 일어났겠죠. 근데 지금 상황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잡아와가지고 반란자라고 이렇게 이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스스로 주장한다라고 이렇게 고발하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좀 시시하죠. 한 사람을 데리고 왔으니까. 그래서 말한 건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진짜 어떤 심각한 게 아니라 비웃음의 말이 여기에 섞여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계속 읽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내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해서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제 빌라도가 처음 이제 예수가 죄목 자체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반란 죄로 영모죄로 지금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실제적인 신문을 해나가는데 빌라도는 이 첫 대화 가운데 간파하죠. 지금 이가 실제적으로 반란을 주모한 사람이 아니라
이가 말하고 있는 나라라는 개념이 지금 매우 정교적인 느낌이 있다는 걸 충분히 알아채었어요. 그리고 뒤에서 보면은 전혀 그에게 죄를 찾지 못하였다고 곧바로 나가서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장면을 볼 수 있어요. 봐봐요. 우린 국가라고 말할 때 세 가지를 말하잖아요. 영토, 그 다음에 국민, 그리고 주권을 말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정확하게 말해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영토가 이 땅이 아니다. 라고 말한, 이 땅에 속한 게 아니다라는 표현을 썼고요. 그 다음에 통치 형태와 방법, 그리고 통치력, 그 주권이 어디에서 나오는가요? 보면은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즉 힘과 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다. 통치의 방법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이 땅은, 이것은 이 세상, 이 나라는 진리에 대하여 나는 증언하러 왔나니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니라. 진리에 속한 자가 국민이다. 내 나라의 국민은 진리에 속한 자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충분히 간파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젠 38절 이하로 이젠 보면은 이제 유대인들 앞에서 나는 이에게 죄를 찾을 수 없었다라는 말을 하게 되죠. 그리고 풀어주려고 하죠.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걸 거절합니다. 근데요, 이런 태도들이 결정적으로 또 변하는 장소가 있어요. 그 장소는 어디냐면 우리 19장 8절이에요. 19장 8절.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으로 들어가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근데 7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자기를 주장한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래요. 왜 깜짝 놀라게 되냐면 마태복음 27장 19절에 사실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어린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얘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지금 이 말을 듣기 전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는 주장에 대한 말을 듣기 전에 자기 아내로부터 들었어요. 뭐냐면 지난밤에 내가 꿈 가운데 저 사람에 대한 꿈을 꿨는데 저 의로운 사람에 대해서 전혀 당신이 상관하지 말아라, 여기에 자신이 손을 담기지 말아라 라는 경고를 들은 차에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이 두려운 마음, 이 가운데 빌라도의 마음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뒤에 보면은 10절 이하로 보면은 이제 드디어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타나게 되죠.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예수님께 너는 어디로부터냐 라고 이제 예수님께 빌라도가 물었죠. 근데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을 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빌라도가 말합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빌라도가 말하는 건 뭐냐면 너는 어디로부터냐, 너의 권세는 어디에서 시작한 거냐, 나는 로마의 황제로부터 왔다, 너는 누구로부터 왔느냐 라는 그러한 말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 뒤에 말하는 건 뭐냐면 내게 너를 놓을 권세도 있다, 그리고 나에게는 너를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다 라고 말하자 예수님께서 아니, 너는 나를 해할 권한이 있는데 그것은 위에서 주지 않으면 너에게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굉장히 다른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뭐냐면 그에게 살려줄 권세는 없다라는 거예요. 재밌게 표현해요. 10절 오늘 예수님이 논박하는데 해할 권세는 너는 받았다, 그러나 살려줄 권세는 없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1차적으로 아까 유대인의 관습에 따라서 예수님의 죄가 없다는 걸 깨닫고, 유대인의 관습에 따라서 뭐라면 내가 유대인의 관습에 따라서 죄인 한 사람을 풀어줄 권한이 있는데 내가 이 사람을 풀어줄까? 라고 유대인에게 물어보죠. 그런데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유대인들이 요청하잖아요.
그에게는 그를 풀어줄 권세가 없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명백하게 죄가 없다는 걸 확인하고 왕이 아니라는 걸 확인하려고 일부러 예수님을 가시관을 씌우고 그리고 홍포를 입히고 그를 채찍질해요. 근데 그 의도가 뭐냐면 19장 4절에 나와요. 봐보세요.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뭐냐면 이가 왕이냐? 지금 내 손에 채찍을 맞고 홍포, 사실 홍포인데 홍포는 왕권을 상징하는 옷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의 피로 범벅이 된 홍포예요.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게 왕이냐? 라는 거예요. 그를 데리고 나와서 말하면 증명하는 거야. 지금 너희들이 지금 이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지금 우리 나에게 고소하러 왔는데 지금 내 손에 맞아가지고 이 반죽음 상태가 되어버린 이런 인간이 지금 왕이라고 생각하냐? 나는 이 사람에게 죄를 찾지 못하겠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을 하고 나서 또 다시 풀어주려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유대인들 말하면 어떻게 하냐면 다시 소리 지르는 거예요.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라는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 가운데 아까 말했던 유대인들이 다시 고발할 때 진짜 그들이 고발한 이유가 드러나잖아요. 저가 신성모독죄를 저질렀습니다. 우리의 법에 의하면 저는 마땅히 죽어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원래 뭔가를 고소할 때 가장 강력한 그 세상 사람도 이해할 죄로 기소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드디어 나온 거예요.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지금 신성 모독 때문에 자신들이 신고했다는 걸 드러낸 거예요. 근데 그때 이 말을 듣고 나서 이 이방인이 두려운 마음으로 보면은 그를 더 살려주려고 노력했는데 12절 봐봐요.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넣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 질러서 말하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종이 아니다,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친구가 아니다 이렇게 외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상황을 여러분이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놓아주려고 힘썼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빌라도는 3번에 거쳐서 이 사람에겐 죄가 없다, 이 사람에겐 죄가 없다, 이 사람에겐 죄가 없다라는 걸, 난 죄를 찾을 수 없었다라는 선언을 3번이나 해요. 난 개인적으로 이걸 보면서 우리 그 사도신경에 보면 빌라도에게 고난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되게 빌라도가 불쌍한 느낌. 빌라도는 계속 풀어주려고 노력했는데 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오늘 이 본문 중에 제가 보고 싶은 건 이 포인트예요. 뭐냐면 지금 로마의 권세는 매우 수동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로마는 생각해봐요.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권세였고 로마를 무너뜨릴 나라는 없을 만큼 가장 강력한 그런 힘을 가진 나라였고 군사력을 가진 나라죠. 거기에 총독인데요. 이 총독이 가장 수동적으로 나타나요. 지금 이 본문에서는 총독은 어떤 힘이 아니라 끌려가는 상태, 예수님에게도 그리고 유대인에게도 끌려가는 상태의 모습. 그에게는 해야 할 권세는 있으나 진짜 살려줄 권세, 살려주고 싶어서 살려줄 권세가 없는 모습이 여력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성경 본문이 의도적으로 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결국 빌라도는 자신의 법정에서, 로마의 법정에서 예수님을 사형 언도를 해요. 왜냐하면 그에게 로마 황제의 권세가 예수님의 권세보다 크게 보였거든요. 결국 그는 그 마음은 예수님을 살리려고 노력하는 그 마음은 있었지만 결국 그는 법적으로 명백하게 자신이 다스리는 법정 위에서 로마 황제를 적질 수 없었기 때문에 그 권세가 더 무서웠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형을 언도해요. 그 면을 볼 수가 있죠. 그가 속한 권세는 로마 황제였다는 걸 보여줘요. 그렇다면 이제요, 유대교의 권세와 예수님의 권세를 한번 보게 해요. 유대교는 어땠죠? 사실 오늘 유대교 본문에 나타나는 유대교의 그 권세를 보면 철저하게 세속 권력과 결탁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특별히 이 당시에 제사장 그룹 있잖아요. 바리새인들과는 달리 제사장 그룹들은 친로마계의 사람들로서 제사장 그룹들이 형성돼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알겠지만 제사장들이 주도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잖아요. 이 모든 사건은 친로마적인 그 관계 안에 있었던 거죠. 근데요, 19장 12절 봐봐요.
이들이 어떻게 세상 권세에 빌붙었는지. 12절,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끝까지 말하는 거예요. 가장 빌라도의 가장 큰 약점, 두려움을 파고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놓아주면, 자기를 왕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을 놓아주면 곧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이다 라는 걸 계속해서 파고드는 거죠. 로마 황제를 기대어서 예수를 죽이고 싶은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 것은 15절이에요.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봐봐요,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라고 말해요, 빌라도가. 근데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지금 유대인들이, 하나님만 왕이라고 고백하는 유대인들이 말하는 거 뭐냐면, 예수를 죽이기 위해 고백하는 거 뭐냐면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다른 왕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지금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철저히 세상의 권력, 자신들에게, 사실 이 유대인들에게는 죽이는 권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권세에 기대어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동일하게 이 사람들 또한 살리는 권세 또한 없어요. 그러면 이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세요? 사실 이 사람들이 저 앞절에 보면 관저에 들어갈 때 18장 28절이죠.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의 관정으로 끌고 갈 때 그들이 관정에 들어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곧 있으면 유월절이 닥치잖아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장소에 들어가면, 집에 들어가거나 어떤 관정에 들어가면 자기들이 부정하게 되고, 그러면 유월절 음식을 먹을 수 없다라는 것 때문이었어요. 유월절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알다시피 그 마지막 재앙이 바로 첫째 아들이 죽는 그 징계였잖아요. 그때 그걸 피하는 방법은 집 문설주에다 양의 피를 바르고, 그리고 그날 밤에 그들이 그 고기를 먹었고 하는 그 절기를 지키는 거였거든요. 이 두 가지였죠. 근데 이 유월절의 음식은 그거예요. 피와 살을 먹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자신들이 유월절에 그 살과 그 고기를 먹기 위해서, 유월절 음식을 먹기 위해서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유월절이 상징하고 있고, 유월절이 원형이고, 유월절이 가리키고 있는, 유월절 음식이 가리키고 있는 참된 음식, 영원한 음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그것을 자신들이 죽이는 일을 결정하는 거예요. 놀라운 역설이 이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사실은 유대교는 어때요? 유대교 권세는 사실은 아까 봤던 빌라도의 권세보다는 훨씬 능동적으로 보이죠. 기어코 예수를 죽였으니까. 빌라도의 어떤 반대에 부르쓰고도 기어코 자신들이 목적한 걸 달성을 했잖아요. 죽였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음이 성경에 증명돼요. 우리 함께 사도행전 4장 1절로 합시다. 사도행전 4장 1절입니다. 사실 사도행전 4장 1절로 나타나는 쭉 본문은 뭐냐면 4장 1절로 4절 5절까지 볼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세상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 모습은 완전하게 아까 보았던 예수님께서 유대인들 제사장 그룹에 잡혔던 그 법정을 상상할 만큼 동일한 그 권세와 유대인의 권세들에 의해서 다시 제자들이 붙잡혔던 그 장면이죠. 그런데 사뭇 달라요. 5절,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무슨 권세? 너는 어디로부터냐? 말했던 빌라도의 말, 그리고 그 전에 끊임없이 싸웠던 유대인들, 무슨 권세? 그 말이 반복되고 있죠. 근데 이 권세의 싸움 앞에
제자들이 이제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성경 충만하여서 반박하기 시작해요. 논박하기 시작해요. 그 내용이 4장 9절로 10절이에요. 봐봐요.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너희들이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너희들은 죽일 권세가 있었는지 모른다. 하지만 그를 죽음에 가둘 권세는 없었다. 예수는 다시 사셨다. 다시 살아나셨다. 라고 담대하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16절로 넘어가 봐요. 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건 지금 유대인들의 말이죠. 이것이 민간에 덮어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그 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너희들이 아무리 반대해도 너희들의 권세로 우리를 가두고 우리를 죽여도 이 복음의 확장은, 이 복음의 행진은 막을 수 없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권세는 너희들에게 없다. 또한 로마 제국의 권세와 유대교의 권세는 사실은 아까 봤던 로마 교회 로마 정부의 권세와 그 유대교의 권세가 사실은 어떤 것인지를 23절로 28절에 이제 밝히 드러내요. 아까 우리가 보았던 예수님의 그 사건에 대한 해석이 나와요. 23절로 봅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들에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니시여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보십시오. 지금 제자들 그리고 사도들이 핍박을 받잖아요. 지금 유대인의 권세에 의해서 지금 핍박을 받고 유협을 당했잖아요. 이 유협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지금 아까 우리가 보았던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그 당시에가 어떤 그 상황이 어떤 것이었는지에 대한 역사적 해석으로 가요. 그 해석은 이거예요. 뭐냐면 본디오 빌라도 그리고 유대인 모든 관원들 그리고 유대교의 지도자들 그들이 모두 모여서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이유는 모두 하나님의 뜻을 예정하신 뜻을 이루려고 모였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이루려고 그들이 핍박했고 방해했다. 그들이 아무리 방해하고 대적해도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지 하나님의 뜻이 좌절되지 않았다. 지금 우리가 핍박받을 수 있다. 우리에게 좌절이 있을 수 있다. 우리에게 어떤 환난이 닥칠 수 있고 지금 우리에게 이런 너희들이 협박과 위협이 닥칠지 몰라도 우리가 죽을 수 있을지 몰라도 복음은 좌절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나라는 좌절하지 않는다. 멈추지 않는다. 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왜 저 같은 경우는 오늘 전체 본문 이제 뒤로 가는데요. 이제 마무리로 가는데요. 오늘 본문은 왜 그렇게 유대인들이 사실은요 예수님을 죽일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후에 스데반을 죽이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때 로마 법정이 세워서 죽인 게 아니라 신성 모독죄로 그냥 그 자리에서 죽였거든요. 아마 이 당시에 관행적으로 그런 일들이 충분히 벌어질 수 있는 문제였어요. 왜 굳이 로마 법정으로 데려갔느냐? 왜 굳이 로마 법정에 들어가서 그 복잡한 과정을 통하여 예수님을 죽이셔야 했던가? 왜 전체 세상의 권세와 모두가 다 연합하여서
그를 죽였을까? 저는 한 가지는 뭐냐면 단순히 이건 유대인의 죄 때문에 예수가 죽은 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 모든 부류의 사람들이 함께 예수를 죽였다라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줄 뿐만 아니라 결정적으로 마태복음 20장 17절로 19절의 성취예요. 마태복음 20장 17절은 어떻게 되냐면,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려 하실 때 12 제자들을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명백하게 예수님께서 원래 계획하셨던 바였어요. 그 이방인의 손에 넘겨지는 것,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나무 위에 매달려서 저주받은 자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그가 저주받은 죄 없으신 어린 양으로 십자가를 지셔야 했다는 것을 명백하게 나타내고 드러내기 위해서 이 길을 걸어가셨던 거예요. 이걸 위해서 로마 권력과 유대 권력 모든 것이 총동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던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방법이었어요. 여러분, 세상 권세 앞에서 교회의 권세, 그리고 여러분 알다시피 직장 안에서 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학교에서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나 하나 마치 바다에다가 물방울 하나 떨어뜨리는 것처럼 아무 의미 없는 것 같고, 내가 주님을 따라도 그리고 주님을 섬겨도 어떤 세상에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은데, 거기에서 신자는 어떻게 세상과 관계하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걸 한번 잠시 생각해 봅시다. 전 첫 번째 나누고 싶습니다. 세상 속에서 진리를 듣는 자로 서는 거예요. 그리고 담대하게 진리를 선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그들이 세상은 위협하고 세상은 기독교인을 반대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세상은 기독교인들에게 관대한 적이 한 번도 없었죠. 그럼에도 그곳에서 나는 진리를 듣고, 아까 봤던 것처럼 예수님의 통치는 진리를 듣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요. 진리를 듣고 지금 진리를 선포하고 담대하게 그것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 일치를 지키기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선포는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몸으로도 하는 거예요. 순종으로. 세상 가운데 눈에 보이는 선포는 가장 큰 선포라고 말하기도 하죠. 입으로만 떠드는 선포는 사실은 작은 선포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것이죠. 참된 진리를 몸과 입으로, 귀로 모두 듣고 그리고 진리를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결정하십시오. 그 진리는 뭡니까?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그리스도는 어떤 삶으로 사셨죠? 죽이는 힘으로, 두 번째거든요. 우리가 기억할 것, 예수님께서는 죽이는 힘으로 통치하는 세상의 권세에 부활을 믿음으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권세였어요. 우리가 상상하는 신자의 승리하는 삶이 이 형태는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이 부러워하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와, 저 사람 진짜 능력이 있어, 예수 믿으니까 정말 능력이 있고, 와, 사람이 정말 부자가 되고 그리고 아주 좋은 학교도 가고, 아, 예수 믿으니까 저렇게 되네, 이 형태로서의 증거가 아니라 똑같이 힘과 힘의 경쟁에서 더 우위를 차지하여서, 아까 봤던 것처럼 교황이 세상의 그 황제보다 더 뛰어난 힘으로 눌러가지고 결국 교회의 영광을 보려고 했던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시대가 세상 사람이 말하기를 암흑의 시대라고 말한 중세 시대잖아요. 그런 힘으로 그들을 굴복시키는 시대가 아니라 세상을 죽이려고 드는 세상을 향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권세로서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줌으로, 아까 봤던 6월절에 우리가 보면 예수님은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줌으로 지금 자신들을 죽이고 있다고요.
유대인들이 지금 자신을 향하여 비난하고 있을 때 예수님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십시오.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지금 저들이 6월절에 지금 내가 저들을 위하여 살과 피를 찢어서 나누어 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지금 저들이 하고 있는 행위, 어쩜 지금 우리를 향하여 이걸 외치고 계실지 몰라요. 하나님, 지금 내가 살과 피를 나누어주고 찢고 저들을 나누어주는 모습이란 걸 저들은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지금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용서하시는 사역을 그 가운데 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한 이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셨어요. 이사야 5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을 주심, 그리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살과 피를 나누어 주시고 이렇게 고난당하여 우리를 주시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셨다고 해요. 자신을 비난하고 지금 죄 가운데 나를 비난하는 그 존재를 보면서 자신 십자가에 지어서 자신의 살과 피를 찢어 나누어 주실 때 그분은 기쁘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신의 살과 피를 먹고 구원을 얻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회복할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기쁘셨던 거예요. 세상의 권세는, 잘 정리하십시다, 생명을 만들 수 없는 권세예요. 세상의 권세는 죽음으로 끝나는 권세예요. 세상의 권세는 뭐냐면 죽이는 것으로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증명하는 권세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는 뭐냐면 생명을 만드는 권세예요. 생명으로 끝나는 권세예요. 마지막은 생명으로 끝나요. 예수님의 권세는 살리는 것으로 자신의 권세를 증명하는 권세예요. 세상 어디에 사람 죽이는 것으로 자기 힘을 과시하는 게 무슨 실력이에요? 남들 다 죽이고 나 혼자 사는 권세가 무슨 부자예요? 다른 사람 비참해지면서 나 혼자 즐겁게 사는 게 무슨 행복이에요? 그런 방향의 기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모두를 살리는, 모두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죄인을 구원하는 그 참 권세였다는 사실이죠. 마지막으로 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54절입니다. 이 모든 걸 드러내는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7장 54절입니다. 아까 우리가 보았던 본문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이 권세자들에게 풀려나잖아요. 그래서 기뻐 노래를 부르잖아요. 네, 여기는 사뭇 다릅니다. 54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고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의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세상 권세, 유대인의 권세 앞에 죽어버려요. 죽었어요. 죽었으면 끝난 건가요? 죽었으니까 끝난가요? 놀랍게도 성경은 이어지는 8장 1절에 죽었으니 그냥 끝났지 않았다는 걸 보여줘요. 뭐냐면 사울은 그가 죽음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 사울이라는 사람, 이 사울이 곧 바울로 나중에 변화되어서, 이 바울의 삶은 묘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예요. 자신을 돌로 친 도시로 되짚어서 올라가서 사역을 해요. 미친 거죠. 겁이 없는 걸까요? 원래 강심장인가요? 또 한 가지, 마지막에 그는 로마 황제에게 자신 법정 앞에 서서 그와 변론하겠다고 결정해요. 로마 황제에게까지 가요. 도대체 그는 어떤 가슴을 가진 건가요? 저는 이 사건이 결정적이었다고 믿습니다. 뭐냐면
스데반을 봤어요. 죽음 가운데도 이 세상의 모든 권세로도 좌절되지 않는 신앙, 좌절되지 않는 복음, 어떤 세상의 권세와 어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고 다스림 아래에 있고 그 모든 어떤 권세의 대적과 반대에도 하나님의 복음은 좌절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멈추지 않는다라는 걸 그가 본 거예요. 평생 동안 그 마음에는 이 사건이 자신의 손으로 죽였던 그 사건, 그러나 도리어 그 죽였던 괴수와 같은 나를 변화시켜서 그분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을 바울은 경험했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세상 곳의 정점에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 무릎 꿇었거든요. 그 스스로가 증인이거든요. 하나님의 권세는 이 세상 권세의 어떤 권세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을 뿐이다라는 걸 배웠거든요.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이 사실을 기억하고 세상 속에서 우리의 권세가 어떤 권세 위치고 어떤 형태로 나타나야 되는지를 분명히 확인하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리를 듣고 진리를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죽이는 힘이 아니라 참으로 그를 위하여 죽는 섬김의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십시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이 있음을 믿고 기꺼이 그 삶을 걸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